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바닷물결도 순종했고 또 큰 물고기 고래도 순종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 모든 자연은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복종하고 순종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는가 했더니 오히려 그 자리에서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나이다. 이 스올이라는 말은 1번 여기 밑에 보니까 음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스올이라는 말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죽은 자가 가는 곳이지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곳, 심지어는 지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니 결국 그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곳,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없는 수월에까지 빠져들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곳,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장소, 더 이상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바로 그 수월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었다면 거기서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요나서는 더 이상 기록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큰 물결의 바다 깊은 곳에서 어느 누구도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절망의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요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까지. 그러니까 바닷속에 빠졌는데 그 산의 가장 뿌리,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구덩이에 빠졌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형편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고 다시 살리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분의 능력이 위대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길을 몰라서 그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절대 불가능한 상황, 인간으로서는 어떤 여지도 없는 바로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셔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친히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물컵에 물이 얼만큼 담겨 있느냐, 아니 이 컵이 얼마나 비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물이 얼마만큼 담기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기에 물이 반이 이미 담겨 있다면 물은 반컵밖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이 온전히 비어 있다면, 이 컵이 빈 컵이라면 여러분, 이 한 컵 전체에 물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악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능력은 더 위대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죄지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너는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다 모아서 너를 지옥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협박했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헌신했던 이유,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이유,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대적하는 자를 여러분 누가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자녀들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셔야만 당연하셨을까요? 아마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떨어뜨리신다 할지라도 바울은 결코 할 말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알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바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바울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대신해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또 구원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죄인인 바울 자신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 어떤 일까지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는 자신의 몸이 10개, 100개라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 모두 다 바쳐도 결코 그 크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합니까? 왜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헌신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말처럼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였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그런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를 위해 들어가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죄 지은 여인이라 이렇게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대충 창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자신의 가장 존귀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광경을 바리새인 시몬이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분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초대를 했는데, 이분이 진짜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저 여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저런 여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을 보면 이분은 분명 선지자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평가절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 5천만 원 빚을 주었단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5만 원 빚을 주었는데 그 둘 다에게 그 주인이 탕감을 해 주었다. 그들 중에서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아니, 당연히 5천만 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지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나를 너의 집에 초대했지만 환영의 의미로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도 바르지 아니했지만 이 여인은 가장 귀한 향료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차이가 났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창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더럽다고 하는 그런 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여인은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 나가면 용서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해 주시며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지요. 자신은 용서받을 죄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거룩했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예수님을 향해 고마운 것도 감사한 것도 기쁜 것도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할 필요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할 때 환영하지도 않았고 또 그분을 향해 환영의 표시로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유대인의 인사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죄인인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죄인이며 이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가장 존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릇이 비어있느냐에 따라 그 그릇에 담길 물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내 죄를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갚을 길이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새로운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또 어떤 죄를 범하고 살았고 얼마나 가난과 고난의 심연 속에 살았던 죄인입니까?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억해 봅니다. 의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죄를 용서받은 것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죄,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어떤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도 주셨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은혜 안 주셨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죄가 어떤 죄이며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달으면요, 하나님, 나처럼 세상에서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나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은혜도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떤 죄인인데 도대체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하나님, 세상에서 나같이 큰 은혜 받은 사람 없습니다. 나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깊은 수월에 빠져야 할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찾았던 죄인인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방해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찬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죄인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죄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사도로 삼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 없습니다. 나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내 죄를 깊이 깨닫고 발견하는 만큼 내 죄의 깊은 시면까지 내려가는 이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 왜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도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같이 복을 받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이 요나의 회복의 시발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 물고기 뱃속에서 무릎을 꿇는 것으로부터 요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1장을 끝내고 2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본문을 읽기 때문에 그냥 이 요나가 자연스럽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독에서 저절로 무릎이 꿇어집니까?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다고 모두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요, 고난 때문에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이런 고난 나에게 주셨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예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이 고난과 이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건요, 절대 당연한 것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욥기 2장 9절을 보십시오.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죠,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당한다고 해서 정말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무릎 꿇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정리하라. 이제는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셨다고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언하셨는데 그래 이제 모든 것 정리하라. 너 주변도 정리하고 또 재산도 정리하고 네 왕위도 정리하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너 다 정리해.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셨을 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야, 너 정리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남아 통곡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끝이잖아요. 죽음 앞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 무슨 다른 길이 있어요?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니까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떤 풍랑과 어떤 고난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 수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절망도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오늘 요나가 저 물고기 뱃속에 수월에 들어가서 더 이상의 어떤 가능성, 어떤 희망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심지어는 넌 끝이야, 다 정리해, 그렇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바꾸시는 이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뭐예요? 스올의 뱃속,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없는, 살아날 수 없는, 다시 나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람이 무슨 말을 나에게 하고 나의 환경이 어떤 가능성도 없는 스올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시편 71편 20편 20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물고기 뱃속까지 추락한다고 해서 다시 추락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 수월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가 부를 이름이 없었다면, 그가 부르짖을 대상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끝 아닙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까지,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가능성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수월의 뱃속에서도 부를 이름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수월의 뱃속 구덩이까지 몰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수월의 뱃속까지 떨어졌을지라도 다시 돌아갈 것이 있는 사람, 다시 부를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와 같은 사람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진 것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끝입니다. 그가 스스로 구원받을 힘,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올 능력을 0.001%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끝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저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최후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히스기야처럼 죽음을 선고받은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 절망의 상황, 이 불가능의 상황, 어떤 구원의 여명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부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저 물고기 뱃속 수월의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 큰 일을 보여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순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뱃삭을 지불하고 약간 남은 돈일까요? 다시스행 배표가 그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약간의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던 진보다리, 이것도 결국 다 물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자기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탕자처럼 혈혈단신으로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지금 요나는 혼자 갇혀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절망했죠. 다 잃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품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품을 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자신이 소유했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결국 자신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면목 없는 요나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하면, 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나 봐,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를 볼 때 하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때뿐만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결국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만드셔서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힘들고 위기에 빠지고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면요 다 떠납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면요 우리를 가까이 하기 싫어해요. 왜? 우리 때문에 혹시 손해를 볼까 봐 우리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꺼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요,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욥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아닙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에 뿌리같이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오직 구원이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부가 되었죠. 하지만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을 기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려고 하실 때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목숨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신을 죽이러 왔던 형 에서의 마음까지도 바꾸어 주셔서 그를 죽이러 왔던 자가 그의 보호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아무 쓸모없는 것, 여러분 풍랑 일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차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40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가방이,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여러분 지갑 안에 들어있던 얼마나 되는 돈 쪼가리가 무슨,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 여러분 무엇이 이 풍랑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고 나를 다시 살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수월의 뱃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돈, 명예, 사람의 인기, 우리가 그것에 많은 마음을 갖고 또 많은 신경을 쓰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많은 마음을 빼앗기지만 정작 여러분이 풍랑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끝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요나의 기도였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위기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시요 소망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이 절망의 끝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 주변의 사람들조차 자신의 구원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